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함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42절까지 하십시다. 우리 42절은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35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언제인지 몰라요. 무궁한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신 후에요. 죽으신 다음에 돌무덤에 앉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우리 뭐 파수대나 뭡니까 깨어라는 그런 그림책 같은 거 가져오면서 막 회관에서 나왔다고 왕국회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저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줄씩 다니세요. 꼭 그 아주머니들이 다니시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성경 백날 받았고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9장 5절 보십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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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분 자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위에 계셔서 세세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보세요. 디도서는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349면. 자, 이 구절도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럽다는 게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요.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복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똑같으신데 구별이 되실 분이에요. 아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도 받고 여러분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신도 있느냐 이렇게 속아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자 없습니다. 2장 6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본질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야. 그 의미가. 하나님하고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은 바로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어.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의 뜻이기도 하세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아셨어요? 네,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35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래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베풀었던 이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게도요. 왜?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또 그가 영적인 영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니까 막 군인들도 와서 막 군병들도 와서 막 회개를 하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막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막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막 받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 누군가 여러분 궁금해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안드레아하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아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도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는 것은 이제 계속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거니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요단강을 이렇게 거니셨던 갈릴리를
갈릴리와 온 예루살렘 온 그 유대 지방을 거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거니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보좌는 앉아 계시죠.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죠. 거니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량 운행이라는 말 하잖아요. 드라이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라이빙 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또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드라이빙 하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요 막 교회 또 가야 되나 주일인가 피곤한데 좀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좀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되진가 생각하면 또 또 회개를 갈 텐데 이러면서 또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 온단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근데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러고 와도 교회 오면은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기뻐.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또 즐거워.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올 때는 좀 불편한 듯한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왔다 할 때도 와서는 은혜가 돼서 잘왔다. 아유 잘왔다. 잘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좀 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작게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참된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셔야 돼. 주님이 드라이빙 하셔야 돼. 운행하셔야 돼.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운행.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 지구가 원래 물에 덮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륙들이 올라와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거 묻히라고 하죠. 땅이 올라와 있지 않은 육지가 없었어요. 육지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지구가 온통 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지 드러나라 할 때 묻지 드러났던 거예요. 육지가 딱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바다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륙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대륙들이 올라오기 전에, 묻지 드러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이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눴죠. 1장에 보면 어때요? 2장에 보면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이라고 나와요. 거니신다는 건 뭡니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근데 그 원가사를 보면요. 나를 지나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 거니실 때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인 의식 한번 참여하는 거지 뭐 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 이게 아니야. 주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뭐 종교적인 뭐 형식 갖추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이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바로 제물로 쓰여졌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번제도 쓰고 속죄제도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6월절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 없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불에다 구워서 머리와 내장과 고기를 다 먹도록 해라 했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새끼가 참 이뻐요, 그죠? 사람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자식은 커도 자식이지만 어릴 때가 더 이쁜 거야 보면, 그죠? 그냥 이제 자라가면 막 고집도 세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어리다는 것은요 참 귀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 양은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무슨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죠. 독생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주로 없어요. 딱 하나야. 그 아들 하나예요. 자기 품 안에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제물이 되실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눈여겨서 자세하게. 그냥 주마간색격으로 말 타고 그냥 평시구경 가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유심하게 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십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그동안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지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의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배우는 자들 아닙니까? 수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동안은 침례 요한을 따랐는데 침례 요한이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좀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따라가야 할 제자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고 또 자기가 증언하고 또한 마땅히 소개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자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제 보면 기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끝까지 내 사람으로 남아야 할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 따라가게 되냐? 그러면서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면 안 돼. 예수님께로 항상.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2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즉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은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신을 쓴다고 하죠. 중매를 서준다고 하잖아요. 중매를 서주는 사람은요. 신부 될 사람과 신랑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돼. 근데 막 중매 선 사람이 막
계속 그냥 마치 식구가 된 양 막 그 남녀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신혼여행도 같이 다니고 살림살이를 차리는데 거기서 방도 하나 같이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중매에 맺어주면요 빠져나와야 돼. 왜? 신부와 신랑과 맞아졌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돼. 그죠? 둘이 이제 잘 지내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우리 구주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이걸 위해서 나는 너희를 중매한다. 이 중매라는 말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자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요한이 자기 스승 되는 침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바로 스승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럴 때 했어요. 그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 하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해야 돼. 바울처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내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어쨌든지 간에 인도해 줘야 되겠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목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나 교주가 되는 것은요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교주가 출현하는 거야.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침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따르는데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찾느냐. 이르되 라비여. 라비라는 것은 선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나의 위대하신 분이시여 나의 존경할 분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나의 존경하고 위대하신 분이여 이런 의미예요. 라비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적인 호칭이죠. 나의 위대하신 분이여 나의 존경할 분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자, 그런 말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가야잖아요. 그죠?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있어야죠. 가길 원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스러운 형벌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원래 이 선생님보다 더 높여졌을 때 이 랍비라는 표현을 해요. 라본이라고도 하고 라본이 또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 만족은 없어요. 소금물 마시면 마실수록 배만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목말라져. 세상 것이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지 사람은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할렐루야. 아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처하신 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여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10시는 오전 10시를 말합니다. 오전 10시. 말 그대로. 자, 주님과 함께 그 밤에 주님의 집에 가서 주님이 계시는 집에 가서 주님 계시는 곳에서 잤다는 거예요. 자고 주님과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참 우리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한 가지만 달라. 죄가 없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도 식사도 하시고 쉬도 하시고 예수님도 다 먼지도 많이 옷에 묻으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달라. 죄가 없다는 거. 우리는 막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나도 범죄해가지고 나도 형을 살게 됐는데 누구 형을 대신받아? 그죠? 내가 죄가 없고 범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왜 중요하냐? 죄 없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면 그 피는 별 가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 죄 없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속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정체 드러나죠. 여기 제자 중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죠?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죠? 여기 딱 나옵니다. 성경이 딱 증거해 주잖아요. 40절에 요한의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형제 시몬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히브리어로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를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고 했어요. 게바는 반석, 바위, 락,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전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파는데 이렇게 보십시다. 보험 상품을 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고 팔아야 돼요. 뭣도 모르고 팔아야 돼요. 바삭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뭘 질문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면서 팔아야지 산단 말이에요. 보험 상품을. 그죠? 생선을 파는데 생선 이름도 모르고 생선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팔면 사겠어요. 사람들이. 생선을 팔더라도 이거는 회로 떠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전회를 먹으면 기가 막히고 담백하고 맛이 가시가 좀 있지만 뼈꼬시처럼 맞아 씹히는 맛도 있습니다. 내장을 딸 때는 살짝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자를 쫙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쫙 올리면서 어제 우리 전마자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피가 싹 빠지면서 썰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팔면은 먹음직해가지고 이건 특별히 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하면 안 돼.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하고 하룻밤 잤어.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제자하고 그죠? 주님 찾아뵙고 그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지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세가 예언을 하고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시구나.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넌지시 멀리서 그냥 한번 봉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병도 고침 받아보고 할렐루야.
병고치 맞으라고 하니까 그만 아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경험해보고 아멘. 예.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아보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도 체험해보고 막 귀신이 막 살아났는데 꿈에서 막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쫓겨나가더라. 그것도 체험해보고 그래야지 뭐 저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사제성현 중 한 분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제하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전도해봐 사람들 오나 사람들 듣지도 않아. 별로 재미없어요. 마음 불안하죠. 하나님 예수님께로 와보세요. 예수님 기도해보세요. 평안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막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할렐루야. 이렇게 막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예. 아멘. 이렇게 체험 있는 신앙,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체험. 여러분들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예. 보세요. 성경 박사가 전도하는 것보다 평신도일지라도 체험한 사람이 전도하면 더 효과가 강해. 체험을 능가하는 전도는 없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집회할 때 안 모이는 강사가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래. 신학교 교수가 강의한다면 안 모인대요. 제일 안 모인대. 근데 어떤 집회에 많이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많이 모여요. 왜? 실제 경험했거든 그 사람은. 경험자의 말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아세요. 성경 10편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너희가 맛봐라 좀. 세표간장처럼 좀 맛을 봐서 알아봐라. 그 말이야. 맛을 보란 말, 테이스트, 맛을 봐라. 할렐루야. 커피의 맛도 여러분 어때요? 맛보고 사라고 하잖아요. 마시라고 막 마트에도 가면 막 심하잖아요. 먹으라고. 그죠? 이번에 나온 뭐냐? 누보입니다. 이게 까누입니다. 이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내 커피도 그렇고 맛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냥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응답되는 걸 경험해보고 우리 집사람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그잖아요. 막 그 순간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 순간에. 이번에 상품은 가습기입니다. 제가 그 가습기에 모델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 G마켓 들어가 봤거든요. 와 가격이 그래도 비싸대요. 최신급 같더라고. 55,000원이나 돼. 가습기가 그렇게 비싸. 한 2-3만 원만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는 가습기라고 하길래 그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모님들 많은데 나 가습기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나 투닥을 했거든요. 혼자 말하는데 집사람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뽑으니까 바로 잡아줬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간질거리가 되는 거야. 나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더라. 시간도 안 걸리더라. 좀 큰 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습기가 뭐야 가습기가. 근데 가습기도 감사하지. 못 받은 분도 쓰게. 가습기도 감사하지. 못 받은 분들은 콩기 좀 주더라고. 콩기 좀. 5,000원짜리 콩기를. 참가상으로. 아이고 그래. 아무튼 뭐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사달라고 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그러면은 부모가 사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그러면 지금 안 사주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아멘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고 딱 기다리면 그러면 때가 되면 부모가 사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안달해가지고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지난번에도 안 사줬잖아 이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래봐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받을 거야? 받지 못하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도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라.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딱 우리한테 정확하게 좋을 때 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오신 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사절에 우리 메시아 할렐루야를 하잖아요. 성가 합창 때 하잖아요. 그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슈아예요. 마슈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분은 바로 마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메시아 지금 보내지 않아요. 역사상 다른 메시아 보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예수님만이 메시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아멘.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자기 친형제, 자기 친형이에요. 시몬이. 그러면서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모세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와야 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벌써 데리고 왔다잖아. 그죠? 데리고 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다 안 오려고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도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은요. 그죠? 저는 그런 질문 가끔 얘기해요. 야, 전도에 돌파구가 있어야 할 텐데. 전도에 돌파구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우리 뭐 구제나 또 고아원이나 이런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의 80%를 한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종교단체 가운데서 불교나 천주교보다 월등히 많이 해요. 근데 욕은 제일 많이 또 얻어먹어. 우리 기독교가 그죠? 개신교가 목사님들이 좀 물질 문제로 또 여자 문제로 또 명예 문제로 막 이런 걸로 막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못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 넘어진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 전에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 받아야지. 넘어진 사람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고, 구원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또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이 완벽한 분이니까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목사 자랑하면 그 목사는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마귀가 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고 회개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써있으면 넘어져요. 물욕에 넘어지고 이성욕에 넘어지고 명예욕에 넘어지고 막 넘어져요. 탐욕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 예수님께로.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 모임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하고 성령 받게 해줘야 돼. 성령 받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따라가. 아멘. 그것이 관건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또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도 보고 계시고 전도하는 사람도 봐요.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한 사람도 보시고 전도 받아서 같이 따라온 사람도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요한의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인 동명삼인 막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보니까 이름이 요한이야. 내가 요한의 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알아. 우리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 있었죠. 장규석이 했던 부채도사인가요? 척 보면 압니다. 그게 있었죠. 우리 둘은 잘 몰라. 너무 어려서. 조금 나이가 들어야 될 거. 근데 좀 표현이 좀 너무 심한 표현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 이걸 또 쓰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이제 귀신 장난 노름할 때 이제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귀신은 모든 거 몰라요. 과거만 좀 알아봤지 미래는 못 맞죠. 거의 틀려. 나라 점을 친다는 사람들도 거의 틀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 일을 가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누구 아들이며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보자마자 아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바로 반석 베드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죠. 주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 우리 정확하게 알아요. 아멘.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이미 다 보고 계셔. 우리 영광의 동생이 태어날 것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에 왜? 찾아봅시다.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자, 찾으셨어요? 네, 우리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보조원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으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딱 보시면 다 알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실 건가 싹 알아버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 아셔요. 왜? 우리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근데 왜냐면요 이 시몬이라는 그 의미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가 어때요 여러분? 바람 불면 막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죠? 순천에 갈대밭 있잖아요. 갈대 어때요? 바람 불면 어때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 그죠? 바람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성품을 아셨어요. 시몬의 성품을. 너는 잘 흔들린다. 근데 베드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막 상황에 따라서 막 감정이 막 변화가 심하고 그죠? 행동의 변화가 막 심하고 그러잖아요. 묵직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요한 바로 이 시몬이 그런다고 주님이 아셨으면서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였어. 근데 왜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반석같이 해주겠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뭐냐면 바위에 바위가 바람 불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비바람이 쳐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쫙 버티고 있잖아요. 바위는 비바람이 지금 바람이 불건 천둥이 지금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쫙 버티고 있어.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갈대처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바위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돼. 아멘. 예, 그런 말 하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인생 팔자 시간 문제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붙잡히기만 하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냥 살다 갈 사람이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 봐봐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세우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으로 되고. 할렐루야. 물론 재능이나 뭐 지혜나 뭔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걸 둘째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셔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세우고 또 능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시몬은요, 아주 충동적이고 급한 사람, 성격이 급했어요. 막 저 사람 성격 불같다고 하죠. 막 불같이 막 급하고 말이야, 막 성질이 막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봐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서기도 잘하고 둘째 가면 선호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상품도 탁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붙잡으면 돼요. 우리 주님만 그 강한 손을 붙잡아주면은 나의 모든 약함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24시간 의지해야 돼.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자꾸 붙여쳐야 돼. 붙잡아야 돼, 우리 주님을.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36장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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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알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의지하고 사십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른팔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바람을 품어야 돼요. 바람. 큰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한다는 말이 expect라는 말이잖아요. expect, 그죠? 기대하라.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세요. 바라세요. 우리 제비가 새끼가 태어나면, 안새끼 태어나면 어때요? 막 모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한테 주려고 하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 벌리죠. 안 봤어요? 다큐멘터리 같은데? 동물의 것 보면 막 새끼들이 막 얼망졸망 모여가지고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모르죠. 자기 몸보다 더 커 입이. 거기다가 먹을 거 넣어달라고. 그게 기대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것을 바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건 뭐 사람 숫자가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커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크게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이에요.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니 새끼들이 막 엄마가 모입을 걸면 입을 넓게 벌려가지고 막 그래야지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한 비전을 품고 막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제가 둘이 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업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이 왕창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래 그렇게 출발한 기업들이 커진 기업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고. 왜?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할렐루야. 막 죄짓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믿게 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왜 합니까? 단지 뭐 똑똑해지려고 그거 알려고 공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나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한다는 말이거든요. wait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막 기대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셔. 봐봐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잖아요. 어린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뭔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부모가 해주려고 한다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요 지금 당장에 사줄 만한 것이 안 되면요 때가 되면 사주려고 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재현이가 중학생인데 차를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못 뽑아준다고 지금 차 타고 나이도 안 되고 열어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 이집사님 뽑아줄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본인이 사야 돼? 아무튼 우리 영광이가 나중에 커서 차 뽑아달라면 우리 정영아 집사님 뽑아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뽑아달라고 안 뽑아준다고. 그죠? 돈이 있어도 못 뽑아줘 지금은. 큰일 나. 그래 안 그래요? 너는 내 옆에만 타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그러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알고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놓으면요 때가 되면 해준다고요. 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번에 하나 차 뽑자. 타고 다니라.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막 인색하고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중학교 여기 이쪽에 다 교회 라인이야.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 처치 스트리트. 교회가 10군데가 넘어. 좋았다 교회야. 그럼 여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교회도 옮기게 하시고 교회가 웅천에 왜 교회가 안 세워진대요 근데? 웅천교회 독점에 독점 거기는. 그 웅천에도 몇 개 교회가 세워져야 할 텐데 그죠? 네, 아파트는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은혜 주시면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우리도 쓰임 받고 할렐루야.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기적의 도우심을 베풀어준다고요. 그 기적의 도우심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까지 좀 머리가 안 됐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인재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영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목사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다 50대 그냥 예출로 세상 떠났댔잖아요. 자기는 살고 있대서 60년도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두 말을 딱 언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세요.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가.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 쪽에서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주셨으니까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잘 키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셔서 주님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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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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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함께 주 안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 오후에 또 아버지 말씀 듣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정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형편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는 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그 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풀도 익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친자녀 친배를 삼으신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우리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하시고 강건케 쓰는 일을 베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